모여서 교회로 예배를 하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고 하품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예배 시간에 우리는 회복할 수 있게 하셔서 십자가 안에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또 한 주간 새 힘을 얻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못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북한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예배 드리는 날 오기를 그들은 학수고대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공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 이들은 그분들의 그 열정에 감동이 된다고 그래서 차를 타고 예배를 드리러 오고 집회를 한번 하면은 뭐 몇 시간씩 차를 타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좀 더 오래 설교를 해주기를 바라고 예배를 드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2시, 3시까지 하면서 주는 사람도 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30분 넘어가면 시간이 째려보죠. 목사님 오늘 정신 토론하면서 참 우리 예배 모습은 과연 어떤가? 정말 소중한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가? 우리가 주기 위한 예배인가? 오늘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4장 첫머리에 보면 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죠. 이 여인은 한낮에 불을 길러 나옵니다. 그 시간은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이죠. 너무도 덥기 때문에 다 오후에 나오고 저녁에 나오는데 이 여자는 한낮에 나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아주 욕하고 비웃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어서 혼자서 이제 불을 길러 나오시고 고독하고 힘들고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녀를 만나주시죠. 주님은 이런 소외당하고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시는 분이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은 손가락질해도 우리 주님에게는 귀한 분이시고 성경에 보면 내가 맹세하노니 악한 자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인간들은 죽어야 된다. 저런 거는 이 지상에서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텔레비 보다가 별 이상한 놈들 나오면 아이고 저런 것들은 그냥 목을 따야 되는데 막 이래.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무리 악한 자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구원받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그 여인은 참 갈급한 여인이었어요. 자기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의 손가락질, 비웃음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그 마음을 하시고 이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 주시죠. 그리고 민족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장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벽을 헐기 위해 먼저 물을 달라 이렇게 요청하죠. 우리가 전도할 때 접근할 수 있는 대화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와 이렇게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얘기를 먼저 하죠. 그래서 아유나씨 참 좋네요. 그래서 얘기를 붙입니다. 접촉점이 있는 거죠. 아유 인상이 참 좋으세요. 이러면서 얘기도 하고 예수님은 물을 달라. 지금 물로 온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물가에서 물기 있고 이제 물 달라 이렇게 청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 물 한 그릇을 제대로 주지 못한 컴플렉스가 많은 여자였어요. 그때 이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뭔가 하는 것을 알고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이 아니에요. 뭐 힘쓰고 노력해가지고 구원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하는 일도 별로 없고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그는 전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에요. 은혜는 뭐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냥 주는 거. 이게 은혜죠. 내가 대가를 받는 거면 그건 보상이지 은혜가 아니에요.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죠.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선물 그게 얼마나 귀한 거를 네가 알았으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지금 내가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알았으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니까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서 그래서 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삶이 그에게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알아들 수는 없지만 물길로 다니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에 한 번만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제게 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의 무지를 다 받아주셔요. 뭐 그가 무식해서 그러는 거 다 예수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좀 무식하다고 그래서 무시하면 안 돼요. 무슨 저렇게 무식하냐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아무 말을 하더라도 다 받아줘야 되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이 다 철부지 같은 사람도 많고 뭐 헛소리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너 같은 건 안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교회는 다 받아주는 곳이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무슨 말든지 받아주는 것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그에게 뭐 여러 가지 뭐 책망이나 이런 거 하지 않으시고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여인의 태도가 놀랍습니다. 물 달라는데 왜 남편 얘기는 꺼냅니까? 이러고 따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데 남편 데려오라니 지금 농장 기르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사실은 남편이 있지만은 남의 남편들이 같이 살고 있으니까 자기 남편이라는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주님은 다 보셔요. 네가 형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걸 다 알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그분은 우리를 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고 아주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을 다 주님은 아시오. 그러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 여자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다 아신다니까. 남편 5이나 있을 때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남의 여자 남편인데 자기가 같이 사는 거지. 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모습을 아십니다. 나의 부끄러운 모습, 내가 지금 처지 이런 걸 다 알고 계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주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여자는 소실, 우리 옛날에는 남자들이 그런 소실을 좀 두고 살았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개방 전에는 그렇게 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첩을 얻어가지고 사람씩 거느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생각해보면 5번이나 결혼하고 이혼했기 때문에 지금 또 남편과 사는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반항할 수 있지만 그녀는 진실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대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2000년 전에 유대 사람들의 이혼관을 보면 그들은 아주 그냥 여자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이혼하는 것도 보면은 남자가 휴서라는 걸 써줘요. 휴서. 그러면 끝납니다. 근데 그 휴서의 내용은 문헌을 보면은 지금부터 이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다 하는 종이 한 장 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부터 내 아내가 아니다. 이게 휴서예요. 종이 한 장 주면 끝나. 근데 그 휴서의 이유를 쓰는데 왜 아내가 아닌가를 쓰는데 그 여자가 뭐 간음을 했다든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밝혀줘야 돼. 그래야 이 여자가 다른 사람하고 또 만나 살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거기다 적는 거죠. 가늠한 사람도 아니고 뭐 무슨.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쓴 걸 보면은 기가 막힌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음식 솜씨가 좋지 않아서 헤어집니다. 이렇게 딱 써면 음식 솜씨 안 쓰면 이혼감이야 옛날에는요. 그리고 음식하는 뒷모습이 보기 싫어서 이혼합니다. 아니 그게 뭐 말이 됩니까? 음식하는데 뒤통수가 보기 싫다 이거야.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때 여자들은 불쌍한 처지죠. 남자가 싫으면 그냥 이혼하는 거예요. 핑계를 붙여가지고. 그때 당시 휴서가 발굴이 되어서 문서로 남아있는데 기가 막힌 그런 휴서들이 있어요. 그 안에. 이혼 사유가 너무 황당해. 근데 그냥 이혼을 휴지 종이 한 장 써주고 이혼했어. 아주 이혼 수속이 간단하고 한 종이 한 장만 있으면 휴서를 써주면 이제 그 이혼이 돼가지고 죄가 아니면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5번이나 쫓겨난 걸 보면 어딘가 결정적인 무슨 결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아내가 있는 남자와 살고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저렇게 첩질하고 돌아다니면서 아마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안 하지만 옛날에는 뭐 첩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같이 남의 남자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사는 여자였죠. 물론 자기 나름의 한 말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억울하게 5번이나 쫓겨났다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선 유대인 남자가 묻는 말에 그녀는 진실하게 대답을 합니다. 맞아요. 저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사실 제 남편이 아니에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동안 예수님의 인격에서 영적인 분위기를 느끼고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주님 앞에 나오면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창피한 인간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나를 알게 되었어요.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지만 자기의 진실한 모습을 되찾게 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게 돼요. 나의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나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된 순간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예배하는 장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거는 오랫동안 사마리아인들이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 자기 조상들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하니 당신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어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인이 예배하는 예배는 제사를 말하는데 속죄 제사를 말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속죄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게 죄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이렇게 사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면 좋게, 어디 가서 회개를 하고 내 죄를 청산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여인은 회개도 하고 물어도 보고 몸부림을 쳐보았는데 이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인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도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네 죄를 사함받았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어요. 예배할 곳을 묻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건강도 있어야 되고 사업도 있어야 되고 출세도 있어야 되고 모르지만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소원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묻는 예배 장소는 시온산과 그리심산의 문제인데요. 주전 720년 사마리아는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해 자폰 정책으로 피가 섞이게 됐어요. 아수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유대 여자들을 이 사마리아 여인들을 강간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같이 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피가 섞여버렸어요. 후손들이 다 이제 아수르 사람들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남쪽 나라 사람들을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저것들은 잡종이다, 튀기다 이렇게 멸시했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미국 사람하고 같이 사는 여자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양공주, 갈고 이러면서 그래서 상종도 하나의 인간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새는 남이 외국인과 사는 게 아주 흠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아주 절대로 다른 피가 섞이지 않은 민족이라고 자랑했는데 지금 아주 많이 섞여버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북쪽 사마리아와 남쪽 유다는 형제 나라로서 왕은 따랐지만 종교는 하나였어요. 근데 예배를 늘 예루살렘에서 드렸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을 무시하게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는 걸 막고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예배당을 성전을 크게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정당성을 만들었는데 첫째 그리심산은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친 곳이다. 둘째는 롯이 소돔 사람에 의해 포로되어 갔을 때 아브라함이 나가 싸워서 이기고 돌아와서 예물을 바친 곳이다.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며 제사를 드린 곳이다. 셋째는 모세가 광야를 지나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린 곳이 그리심산이다. 그러므로 이 그리심산이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 정당화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찜찜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중에 그 갈등을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하라고 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좋습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미신이죠. 장소의 특수성을 주장하는 것은 풍수설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떻고 그리심산은 어때요? 안방이면 어떻고 응접실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만나는 장소가 예배의 장소고 기도의 장소죠. 또 어떤 특정인은 기도하면 잘 들어주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관으로 돌아다니는데 그게 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 건데 특수한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어떤 이들은 밤에 기도해야 은혜가 있다 그러면서 밤새 기도하고 낮에 자.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 미신적인 개념에서 나오는 건데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이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우리가 믿는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유대인으로부터 물려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참 예배는 무엇인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에게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 장소가 어디인가 중요한 게 예루살렘도 아니고 다른 곳도 아니라 사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럼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날아가야 됩니까? 이거 다 깨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전국 어디서나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예배의 장소고 바로 예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드리는 시간인 것이죠. 그 예배 장소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아멘. 중요한 것은 참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장소 구하지 않고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것이 예배의 장소라고 말씀하면서 참된 예배의 시간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라 그랬어요. 시간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령한 예배,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내가 지금 영이신 하나님을 만난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배하는 그것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앉아가지고 딴 생각하고 주거지적이고 앉아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 사마리아인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나님가 오실 줄 아나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다. 그때 내가 그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분이 오시면은 모든 예배가 다 제대로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죠. 그동안 코로나로 예배 소홀해서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갑니다. 지금 절반 이상 떨어졌어요. 내가 보기에는 교인들이 절반 이상 떨어졌습니다. 몇 프로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것을 생각을 해요.
집에서 그냥 영상 틀어놓고 그냥 있으면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냥 평소에 유튜브 틀어놓고 목사님 설교 듣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그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몸이 그곳에 가 있는 곳이 예배지 눈이 가 있는 곳이 예배가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회복하고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래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부부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주고받은 얘기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김집사 댁 자동차가 3000cc로 변한 거 봤어요? 그러니까 못 봤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그 박정호님 사모가 밍크 코트 입은 거 봤어요? 욕을 났는데 아내가 그럼 오늘 설교할 때 목사님 넥타이가 조금 비뚤어지고 봤어요? 설교 듣느라고 정신없었어. 아내가 열받아가지고 남편에게 그럼 오늘 특별 찬양한 이 집사 입술이 너무 진하게 칠한 거 봤어요? 이랬어. 그러니까 남편이 예배식 못 봤는데 얘가 열이 올라가지고 아내가 아니 당신은 예배 시간에 뭐 하고 있었기에 그런 걸 하나 못 봤어요. 예배 시간에 졸았어요. 잠만 잤어요. 그랬어. 그러니까 남편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눈물이 나가지고 눈물이 나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어. 그런 거 찾아볼 시간이 없었어. 이렇게 얘기했어. 아내는 예배를 구경한 거예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보러 가는 거예요. 예배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 예배를 구경합니다. 그래서 성가대가 뭐 어찌게 찬양하네 이러면서 구경하고 있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돼요. 신령하신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고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 그게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가라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돼.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국 교회는 미신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좀 이상한 게 너무 많이 있어. 우리가 그동안 가산동에서 예배드리다가 성남에서 예배드렸는데 어디서 드리든 상관이 없어. 우리 예배 장소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 자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우리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